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깨달음이 오면 길이 열립니다. 깨달음이 오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도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냥을 했대요. 사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냥감을 물어왔어요. 사냥이 끝나고 3등분을 할 때가 됐습니다. 나귀가 우리 똑같이 수고했으니까 3분의 1씩 나누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화가 나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우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눌래? 여우가 9대 1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갸륵한 생각을 하게 되었니? 나귀가 잡아 먹히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산을 산으로 보고 바다를 바다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면 깨달음이 사라져 버려요. 길을 갈 때 빠르게 지나가면요, 그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꽃을 들여다보면 꽃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 보입니다. 꽃 속에 있는 생명이 보이게 되어져요.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멈추어서 보면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 아픔을 품을 때에 그 아픔이 행복으로 승화되어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통증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태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현재의 상태,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기도를 시작했느냐? 깨달음이 왔습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에 산 밑으로 많은 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아파트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그 아파트, 그렇게 많은 아파트 중에 제가 살 아파트는 없었어요. 저는 월세 살았습니다. 길을 가는데 많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와요. 상가들이 눈에 들어와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재산 현황을 살펴봤어요. 혹시 나에게 물려줄 게 얼마나 될까? 다 터니까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요. 저한테 1,000만 원도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보이는데 내가 목회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박했어요. 누가 지하 한 칸이라도 내어주면
지하실이라도 내어주면 그곳을 기도처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불꽃이 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더라고요. 물질도 아니에요. 동정심도 아니에요. 누구의 위로도 아니에요. 내 현재 상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팔자소관. 사람은 팔자를 타고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팔자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이 팔자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이 팔자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6가지가 있대요. 할렐루야. 혹시 알았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비법.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때 광고가 딱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6가지 비법이 있는데요. 첫째가 적선이에요.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선을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500년 동안 내려오는 명문 가문을 보면요, 그들의 가운 중에는 항상 선하게 살아라, 선을 쌓아라, 이런 가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스승과의 만남. 이 지혜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운명이 바뀐대요. 박지성이 히딩크 만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자녀들이 스카이 중에서도 S, 그 대학, 서울대 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들 서울대 보내려고 그래요. 왜요?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의 운명이 바뀔 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기도예요. 하루에 100분 정도를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네 번째로는, 이건 풍수지리설인데요, 이 음택이나 양택, 조상들의 묘자리를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대통령 옛날에 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조상들 묘자리 옮긴 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옮겼고요. 또 유해창 씨,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전부 조상들 묘자리 옮겼어요. 대통령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택, 양지 바른 곳에 집터를 잡는 것. 집터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독서입니다. 자녀들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막 얘기하죠. 왜냐하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책 속에서. 좋은 책 한 권에는요, 정말로 수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운명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명리입니다. 이 명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부여한 운명과 자연법칙.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타고난 이 이치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직장에 다니라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서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을 저축하게 되면, 그래서 운명이 바뀐대요. 가난할 운명이 부자가 된대요.
이 6가지가 여러분 팔자를 바꿔버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거? 조상들이 대대로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면요, 딱 한 가지면 되더라고요. 이 6가지도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면 우리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한 가지면 돼요. 그 한 가지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받기 싫은가 보네. 정말 너무 하시는구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한 가지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방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한방 좋아해요, 싫어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 한방 좋아하시죠? 이 한방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책 안 읽어도 돼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팔자가 바뀌어버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헬라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뜻은 값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고 축복도 은혜고, 할렐루야. 선택받음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은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지만 니느웨 사람들도 똑같이 타락했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비가 오는데 그것도 폭우가 예고되어 있고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 말인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를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이 비법, 한 방에 바꾸는 비법, 이 비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이 시가 나오는데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아삽 이름도 이상하죠. 아삽, 이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주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시인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 별로 이름은 없어요. 성전에서 악기 연주하고 또 성가대 조직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5장 1절에 아삽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성과 복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아삽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삽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풀리고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형통한 것 같고 물질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의심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찌부러들고 왜 내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의심 들겠죠?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그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아삽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는 정말 더 일이 안 풀리고 자기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악인을 보니까 뭐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재물이 점점 쌓여가고. 여러분 같으면 시험이 안 들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종일토록 이런 재난을 당합니까?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자 13절로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거 다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는 징벌을 당하고 재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 저 인간들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왜 잘되게 하십니까?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고민했대요. 차라리 나도 믿지 않고 잘 될까? 나도 악인처럼 살까?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해버릴까? 하마터면 아삽이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그 고백이 2절에 나와요. 73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이요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성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는데 아삽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삽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 깨달음 하나 때문에 아삽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거지고 아삽은 하나님께 더 강렬하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73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삽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들은 미끄러져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삽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이 깨달음 때문에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 73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험에 들었던 아삽이 깨달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축복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깨달음을 제가 우리말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심령이 진리에 통하다. 이 마음이 진리 가운데 통하다. 그 다음에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다. 이 어둠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이제는 산을 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다를 바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는 것, 이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성경에? 예,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장구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모압 땅 근처로 가고 있었어요. 모압을 정복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모압 왕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너는 가지도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락 왕이요, 많은 예물을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선지자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탁해요.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잖아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켜야 돼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가지 말라고 하면은 끝까지 또 보내고 또 보내면 가게 해달라고 이제 때를 쓸 거예요. 꼭 우리와 같아요. 발람 선지자가 또 이제 사정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이 있는데요, 온전하신 뜻은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방 선지자 발람은 가고 싶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냥 허용은 해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기만 하면 한 방에 쳐버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깜짝 놀라서 안 가고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 새끼 하면서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때렸어요. 나귀가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또 그냥 사정없이 때리니까 왜 때려? 아파 죽겠어.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나귀도 보는 것을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선지자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잖아요. 근데 발람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주하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음이 임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길이 열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중에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콤 X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작가거든요. 글이 굉장히 깊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흑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해요. 하루는 이 까만색 피부를 하얀색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닦았어요. 비누로 닦고 퐁퐁이로 닦고 세제로 닦고 부지런히 닦았는데 여러분, 닦아도 까만색 피부가 하얀색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얼굴에 김이 있는 분 비누로 씻는다고 나옵니까? 오히려 하얀 것은 더 하얗고 까만 것은 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말콤 X가요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자기는 하얀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두문불출합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의 시각이 달라지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검정은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와, 검정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검정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눈이 열리면 아름답게 보여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 검정성옷만 무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검정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흑인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은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의 글을 쓰게 되면요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제 책 살아가는 기쁨 아주 좋은 책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광고 좀 했어야 되는데 어제 금요일 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오셨으니까 이제 기념으로 사인해서 책을 드렸거든요.
그중에 태국 선교사님 김인기 선교사님이 이제 일주일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서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목사님 수필집 읽었는데 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올 때 해프닝을 한 번 더 읽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깨달음이 임해야 돼요. 저는 그 깨달음들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들을 글로 썼거든요.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이 아삽이 깨달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자신들의 우매함을 깨달았어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 자기의 어리석음이었고 무지몽매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먼저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실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깨달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아내가 깨달아야 된다. 목사님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으면 환경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나에게 깨달음이 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깨달았는데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자기의 우매함, 내 어리석음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삽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자, 시편 73편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삽이 은혜 받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런 불 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물 가운데도 통과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어요.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여기에 보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요. 권세자들을 쫓아가고 권세자들을 좋아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거 좋아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가정을 깨버려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요. 여러분 이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음녀같이, 이 방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같이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다가 기웃거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들은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그냥 안기잖아요. 결국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비가 오고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도 막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전염병이 막 돌고 그러면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더니 자꾸 빠지더니 이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만났더니 4분의 1도 안 나온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한 번 더 나오고 성전에 한 번 더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축복임을 아삽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마치 이 기차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기차는 보면은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엔진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차의 엔진과 같아요. 우리는 객차예요. 화물칸, 사람을 실은 객차. 붙들어 있어야 돼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차가 출발할 때 목적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객차와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힘을 쓴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생명도 얻게 되고 축복을 지나게 되어지고 은혜의 밭을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은혜를 깨달았어요. 네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삽이 그렇게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쩌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할 때에 깨달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깨달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언제 깨달음을 얻었죠? 자,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회의가 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죽어있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자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삽이 언제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깨달음은 여러분 열심히 돈 벌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고난은요 얼마든지 찾아와요.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는 사람 봤어요? 한 번 죽어요. 2번 안 죽어요.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뭐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왜요? 죽으면 천국 믿습니까?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저는 100% 믿어요. 100%.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면 이런 정신 없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한번 만들어봐. 한번 놔봐. 모래에 놓고 이거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지라고 빌어봐요. 천만의 말씀. 이런 나무들을 만든 분이 있어요. 저 꽃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꽃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거 만드신 분이 있지. 저게 어떻게 우연히 저런 꽃잎이 만들어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얼굴 보면서 감탄을 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눈은 어떻게 이렇게 쫙 찢어지게 만드시고 코는 높이 만드시고.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까만 점이. 어쩌면 점도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점은 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이건 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가셨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왜 가셨어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 그것이 있는데 뭐 조금 젊어서 가나, 그냥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죽기 싫은데 하면서 가나.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깨달음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깊어져요. 아삽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삽이 한 것이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성전에서 나오고 이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임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런 전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